지난 한 주 동안에 좀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셔보셨어요? 네. 인정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무엇을 하든 은밀하게 하는 연습.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하고 다 연결이 돼서,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생을 사는 인생 7번째인데, 오늘은 주는 것, 나누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천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마지막 절만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은혜를 맡은이라는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괴롭죠? 생각해 보는 시간.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잘 베푸는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잘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노력하시는 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풀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 베풀죠? 뭐 때문에? 즐거우니까. 네. 자, 베풀 때 즐거우세요? 네, 아멘. 네, 우리 교회 교인들 다 훌륭하시다니까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베푸는 게 조금 어려운 때가 있었다. 자, 그럴 때는 왜 그럴까요? 100번을 베풀어야 되는데 100번을 다 즐겁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떨 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조금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만 있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네, 상황에 따라서 하고 싶어도 할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은 있지만 나도 뭔가 막 정신이 없고 복잡하고 바쁜 그런 삶 때문에 선뜻 못할 때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푸는 거 좋아하는데, 베푸는 거 즐거운 거 다 아는데, 그러면은 나는 주로 뭘 베푸는 사람인가? 어떤 것을 잘 베풀 수 있는가? 자, 뭐 어떤 분은 나는 누군가한테 나는 시간을 잘 이렇게 쓸 수 있어.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뭐 밥을 잘 사줘. 누가 힘들 때 나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너무 좋아.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자, 어떤 분들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힘든 사람한테 막 나는 쫓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 나는 이런 내 마음을 베풀 수 있어. 여러 가지 베풀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은사 이런 것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이 만약에 뭐 내가 뭘 고장이 났어. 근데 은사가 있으신 분이 너무 잘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래서 고쳐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로 베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베풀 때 내가 얻는 거는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베푸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베풀어서 내 걸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얻는 게 뭐예요? 얻는 게 있을까요? 기쁨, 마음의 기쁨, 즐거움, 보람 이런 것들이요.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주는 것에 대한 오늘 이제 성경적인 정의를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생을 사시는 분들이 맞으시죠? 네, 이미 지금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소유에 관한 생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소유에 관한 거. 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뭐를 원한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나요? 원하는 것 다 가지면서 사셨어요, 이제까지? 네. 자, 근데 원하는 게 있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노력을 한 만큼 다 가질 수 있나요? 어떨 때는 노력을 해서 가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노력을 안 했는데 가진 건 없으세요?
네, 딱히 노력을 한 건 아니고 그걸 막 내가 가지려고 애쓴 적도 없는데 내 손에 들어왔어. 그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취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상하게 노력 이상의 거를 가지는 반면에 노력을 한 만큼 결과를 못 얻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주신 것들은 원래는 다 누구 거예요?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소유를 생각하면 많은 경우에 물질적인 걸 많이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가정, 내 자녀들, 그리고 일터에서 나와 함께하는 내 사람들 다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믿는 자들한테 소유의 개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섭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냐면 영적인 차원의 것들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재물, 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재능, 영향력,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가능성들 이런 모든 것들도 중요한 우리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갖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쓰고 나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다른 이들의 유익과 복음을 나타내는 데 쓰임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소유를 나누게 되면 그곳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소유들이 정말 영적인 유산으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산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2번 읽은 거, 은혜를 맡은, 제가 아까 그 맡은이란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맡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하늘의 유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산다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 것들이 원래는 아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은 다 남을 위해서만 써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뭐 큰 재산을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돈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이 돈을 그러면 저는 하나도 쓰지 못하고 오로지 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막 헐벗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잖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는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누리면서, 그렇지만 기꺼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이 하늘나라의 원리가 뭐냐면 내 걸 자꾸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더 많이 결국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는 믿어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청지기의 삶은 주인의 걸 잘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공급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더 많은 것들로 계속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는 기쁨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냐면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나누자면, 자, 베푸는 것이 즐거운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자, 8절 기억나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먼저 나오거든요. 자, 이 뜨겁게라는 게 이전 번역을 보면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에크테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힘껏 노력하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의지와 내 결단을 다 쏟아부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게. 자, 이거를 NLT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show deep love each 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ep love. 깊은 사랑. 깊은 사랑. 이 깊은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나오는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내 모든 걸 다 쏟아서 전심으로 내가 내 의지를 다 들여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들의 죄나 허물을 덮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이들의 죄를 덮어주려면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덮는 거는요, 그냥 됐다 그냥 그러고 모른 척하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야 말 그대로 내가 가서 품어서 덮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의 능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나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 은혜를 내가 진짜 힘입을 수 있을 때 그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은 나한테는 없어요. 우리 안에 저절로 생기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어야 되고, 그 사랑에 내가 계속 덮어줘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남을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을 덮는 것이 쉬우십니까? 보이긴 되게 잘 보이죠. 그런 건 너무 잘 보여. 자, 그때 딱 그 보이면 그 다음에 덮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먼저 드세요? 아니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세요? 네, 그렇게 꼭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다 아는데 굳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는 덮어주는 것보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딥 러브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누군가를 덮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약간 생뚱맞게 이런 굵기가 나와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이 대접하기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필록세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사랑을 의미하는 그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랑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 당시 이 문화에는 여관이 있긴 있었는데요, 여관이라는 게 그렇게 좀 신통치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나그네들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그런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관 같은 게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한테 숙박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게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소아시아인데, 여기 이교도 문화가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쫓기기도 하고 뭐 숨어 다니기도 하고 좀 핍박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집을 제공하고 대접하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 다음에 이 9절 말씀이 나온 이유는 사랑의 행위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의 필요를 제공하는 일이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내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집, 음식, 따뜻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베푸는 것을 이것이 진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푸는 게 쉬울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아무 때나 내 집을 제공해야 돼요. 아무 때나 나그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다 잘 살고 풍요롭고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 오면은 대접을 하고 집을 오픈해야 되는 이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매번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비록 고단하고 쉽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사랑하는 행위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이 나온 거죠. 자, 왜냐하면 그 다음 절 10절에 보시면 섬길 때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뭐든 간에 나한테 있는 것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베푼다고 얘기할 때요, 나한테 있는 걸로 베푸는 거예요. 이제 없는 걸로 억지로 베푸는 거는 저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한테 이미 주신 것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미 나한테 주신 것들로 베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와줄 수 있는 재정 상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돈을 빌려다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재정을 나누면 되는 거고요. 네, 내가 음식을 잘 못해요. 근데 굳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계속 음식을 해서 먹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 음식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바쁜 사람인데 잠을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가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도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베풀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로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푸는 것이 내가 내 걸로 베푼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맡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를 맡았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돈을 맡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강을 맡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간을 맡았어.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맡았다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한테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먼저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품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종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베풀 때는 그렇게 베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내가 잘나거나 그럴만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라는 거는 나를 통해서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한 목적이 먼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 자랑하면서 나타내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원래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필요가 보였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쓰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사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은 오로지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그럴만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좀 특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한테 부족한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상담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저는 참 이게 몇 번 어려웠던 게 왜 다른 집 애들하고 우리 집 애를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애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옆집에 어느 집사님네 애들은 너무 애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뭐까지 비교하냐면 성적 이런 거는 두 번째고요. 쟤는 부모한테 살갑게 하는데, 쟤는 너무너무 다정한데, 우리 집에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화만 낸대요, 자기한테. 왜 우리 애는 이런지 모르겠대요. 저희가 이제 상담하면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는데, 살면서 남이 안 겪는 어려움을 겪는 애들도 있어요. 건강한 내 자녀가 있는 거, 잘 자라주는 아이가 있는 거, 여러분, 그걸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어야지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을 먼저 기뻐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더 테레사 다 아시죠? 네, 마더 테레사가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분은 좀 별나라 사람이었어요. 네,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약간 좀 다른 인종 같은, 저한테는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책을. 근데 이제 누가 영어로 된 책인데 굉장히 얇은 책인데 마더 테레사에 관한 글을 쓴 책이에요. 그분이 직접 쓰신 책이 아니고 누가 그분에 관한 것을 쓴 책을 이렇게 약간 이제 자서전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분의 일대기 같은 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중요한 것만 찝어서 이제 묶은 책인데, 그 책을 저한테 선물하셨는데 일단은 영어니까 좀 보기가 싫어가지고 안 보고 이제 넣어놨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책이 궁금해졌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굉장히 별난 분, 좀 약간 특별한 분.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어느 날 끄집어내서 열어보니까 영어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이분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다 아시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네, 그분이 진짜 평생을 그렇게 그 가난한 그 인도에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진짜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모인 데서 그분이 그분들을 계속 섬겼잖아요. 맨날 그 길에서 쓰러지는 사람들 데려다가 다 살려놓고, 더러운 사람들 불러다가 다 씻겨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평생 섬기셨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제 질문에 그 책에 해답이 있었어요. 그 수녀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계속 그게 그분의 거의 에브리데이 고백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았던 분이고요. 그 사랑을 정말
체험했던 분이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기자가 마다 테레사한테 어떻게 당신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딱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들의 삶은 원래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굉장히 책을 읽으면서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내 소유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방향이 그리스도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냐 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주고 싶어 해요. 말해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를 이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자, 여러분, 베푸는 삶이라는 게 그냥 불쌍해, 그래서 그냥 적선하거나 그 남을 그냥 동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요, 그리스도가 나한테 보이신 그 사랑과 애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려는 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재정을 넉넉히 가지신 분들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한테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나한테 만약에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고통받고 슬프고 인생이 힘든 사람들한테 자꾸 눈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별력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능력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손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틈만 나면 사람들을 집에 불러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려고 그래요. 고치는 은사가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병자들만 보이겠죠. 계속 그 사람들을 돌보고 회복시키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제가 아는, 이전에 제가 집회를 갔을 때 만났던 어떤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특별히 그 병자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분을 실제로 고치셨어요. 이분은요, 30분을 설교를 하시는데 계속 고치는 얘기만 해요. 이분은 아픈 사람만 보면 몸이 막 본인이 미칠 것 같대요. 막 고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 시카고 그 뒷골목에 막 마약하는 애들, 그 다음에 진짜 그런 병자만 모여있는 그런 가난한 동네, 이런 데만 다니세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만 눈에 보이고, 마음이 거기 다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 항상 다른 이들의 사정을 살피는 은사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누군가 필요한 거 없나? 이것만 계속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한테 각각 필요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는 어떤 은사가 있나? 나는 무엇을 어떻게 베풀었을 때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서로를 뜨겁게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러고 싶으세요? 진짜 뜨겁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 사랑해 보고 싶으세요? 네, 어느 분은 내가 내 남편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대상이 남편이나 아내나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베풀며 살면 그 우리의 영혼에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한 행복이 와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을 되게 원하시죠? 네, 상급을 다 사실 원하시잖아요. 상 받고 싶으시잖아요. 칭찬받고 싶으시고.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주시는 충만한 행복감, 다른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보상이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베풀고 그 은혜를 서로 입은 사람들이 함께 변해가는 그 행복을 아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있는 것들을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쌓으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나의 그 나눔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손길을 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과 그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 경험이 되면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네, 몸은 늙어가니까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다른 거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충만감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냥 산다는 것이 감사하고 나한테 주어진 하루가 너무 기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푸는 거예요. 네, 나는 사랑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손 한 번 잡아주는 거 원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손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베푸는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베푸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그 잠깐의 체온,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루 종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후하게 베푸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너무 많이 베푸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넘치게 베푸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후하게 베푸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베푸는 거는 손해나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왜 이런 일 있잖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래. 굉장히 익숙하신가 봐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여러분 이거는 억울한 거죠. 내가 해준 것만큼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는 거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걸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은 어디서 와요? 그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푸시고 그 사람한테 돌려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베푸시고 그냥 떠나보내세요. 그걸로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준 걸로 충분하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한테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나한테 갚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한테 베푼 사랑은 그걸로 내가 기뻤으니까 됐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어머니들 아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관계에서도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기대해도 되지라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넘치게 줬으니까 너희도 그냥 줘라. 자, 그것이 영생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살아가시면서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상해. 내가 맨날 주는데 난 더 기쁘고 행복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후하게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아놓고 감사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다시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 뜨거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받은 은혜를, 그 맡은 은혜들을 기꺼이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땅에 묻고 썩히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정말 기꺼이 사용해서 하늘나라를 나타내고 우리 복음이 이 땅에 임하는 것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주신 것들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 기꺼이 정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복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영생을 사는 사람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 나눠주면서 얻는 그 귀한 하늘의 행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